아멘 운동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에 소문이 잘 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식 목사는 가고 아내만 남아라. 그래서 이게 사실이에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간증도 나누고 또 권면도 드리는 그런 고별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졸업식에 와주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선물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학 시작한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의 삶의 장소를 떠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제가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떠나는 저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화평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유학을 10년을 하였습니다. 유학 생활을 제가 전부 다 총평을 하자면 기도하며 소망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유학을 시작했던 제일 첫 시간을 제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 7월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먼저 가서 좀 준비하고 가족들은 나중에 오게 하려고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제가 약간 그 불안감으로 휩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그 순간을. 비행기 타고 기도회 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합니다. 고국에서 방금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또 안녕히 계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송별회들을 하면서 잘 보내고 이제 딱 순간순간 날이 바뀐 다음에 갑자기 비행기를 딱 타고 미국에 오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어쩌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드렸던 기도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10년 안에 꼭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공부하면서 박사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내가 무모한 기도를 했는지. 제가 이번에 같이 졸업하시는 분이 저 말고 3분이 계십니다. 주로 제가 성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서학은 좀 오래 걸린다, 실천신학은 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졸업했던 2분은, 한 분은 9년 걸리셨고 한 분은 6년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서학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가 졸업하시는 분이 7년 걸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10년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라는 기도는 정말로 몰라서 했던 기도죠. 근데 저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되던 지난 3월 달에 저는 즉시 10년 전에 비행기에서 드렸던 저의 기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가 뉴저지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것이냐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교회에서 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도움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영적으로 어떤 가정들과 만나면서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영적 전투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바로 뉴욕 한인제일교회였습니다. 뉴저지에서 제가 MD부하고 MA를 마치는 그 석사 2개를 하는 5년 동안에 뉴욕 한인제일교회 성도님들과의 그 목회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학 초기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쉼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가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더 영적으로 충만함을 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설교가 지금 녹화되면은 뉴욕 교회에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교회 성도님들. 엄한 데다가 지금 감사하고 있네. 제가 5년을 거기서 그렇게 마치고 이제 박사 공부를 위해서 클레어몬트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또 비행기에서, 우린 비행기에서 기도하는 인연이 있어요. 아내하고 비행기에서 기도했습니다. 뉴저지와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늘푸른 선교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 공부 5년 마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마칠 때까지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의 목회적 관계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레드검에서 같이 안 목사님과 함께 어려울 때 격려하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순간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박사 공부하는 5년 동안에 제가 영적 충만함을 얻었고 또 도전도 받았고 또 격려도 받았고 정말로 박사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많아서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참 한국으로 가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유학하는 10년 동안에 이 모든 공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잘 마치게 해주셨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정말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손길과 인도하심을 제가 체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유학생활이 10년 동안에 제가 기도를 먼저 삼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소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니까 또 소망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계속하여 끊임없이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러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합시다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이 신학교가 두 개가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정점을 이루는 두루 신학교하고 클레어몬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구약 박사까지 끝내는 이 시점에서 이 박사생이 하는 말씀이 기도하자, 이거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면 가슴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의심도 많아지고 오류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또 더더군다나 구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속히 전하고 싶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더욱더 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듯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이민의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접했던 일들 중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질문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요? 또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고 또 잘 기도하고 싶은데 어렵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유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하는 법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해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 어렵다고 성서학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 박사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조금 압니다. 구약에는 사실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하신 성경 말씀을 보면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다, 짓다를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일단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 다음에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짖듯이 불러야 됩니다. 그럼 크게 불러서 짖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짖어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라, 제가 이거 잘 압니다. 제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신앙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도원회를 참 자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원회 다녔어요. 제가 잘 기억해요. 왜? 그냥 너무 심심했어요. 기도원에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집에도 혼자 내두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데리고 가야죠. 누가 봅니까, 애들을. 그래서 갔어요. 기도원에 자주 다녔어요. 제 기억엔 정말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패드가 있습니까? 갤럭시 탭이 있습니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또 예배는 좀 길었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1시간 만에 끝나지.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목사님 설교 괜찮아요. 길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일부 설교 짧게 하고 칭찬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보통 기른 게 아니에요.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설교가 자장가가 됐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하시면 나지막히 오히려 조용해요. 찬양할 때보다 잘 잘 수 있어요. 그게 자장가였습니다. 근데 참 잘만 하면 갑자기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주여 주여, 어머니께서는 주여 막 100번 부르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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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쳤나. 자야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이것도 익숙되고 단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앵간히 찬양에서는 제가 잘 잤습니다. 앵간히 주님을 100번 불러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저도 못 이기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여느 때와 같이 찬송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잘했어요. 저는 콜콜 잘 잤죠. 근데 갑자기 북이 나왔어요. 북이 꽝꽝꽝꽝 치면서 하는데 그때는 정말 잘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이 성령 충만하게 하는 데는 북이 짱입니다. 북. 이런 모든 와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뭘 저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미친 사람들이라 여겨졌던 일들이 점점 변해서 기도에 힘이 있구나. 기도에 은사가 있구나. 기도 안에 체험이 있고 기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됐고, 그때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부르짖다의 기도가 이런 능력과 힘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북은 없지만 드럼과 함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나는 그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가 기도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할 때 거의 뭐 30번 이상 일단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럼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만져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구약에서는 일단 부르래요. 한 100번 불러보세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법입니다. 구약은 부르짖어라.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쉬워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거 잘 모르겠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사실 굉장히 길은 설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박사로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이는 거예요. 서머리를 잘해요. 제가 논문 쓸 때 제가 지금 아티클하고 책이 뭐 한 250권 정도를 제가 서머리를 해서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기가 있으면 서머리예요. 서머리. 요약을 잘합니다. 제가 9절하고 10절을 짧게 줄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을 짧게 줄이면은 하나님, 딱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난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나의 양식을 주신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의 총체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생각과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12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죄악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라. 나에게 죄 지은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13절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짧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더 짧게 줄여요. 박사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힘주세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신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얼마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까? 또 노력하죠. 항상 노력하죠. 착하게 대할 겁니다. gentle, be nice, be kind. 잘합니다. 이웃, 즉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보면 이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집, 나의 식구가 아닌 다른 식구의 공동체거든요. 결국 이웃사랑 항상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웃은 믿음의 공동체 한 식구들, 즉 우리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있는 처소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처소예요. 그럼 이웃사랑은 많이 하는데 교회 사랑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은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보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이웃들이 있는 공간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나의 두 번째 집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부모로서의 자격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라는 건물이 나의 집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이웃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죄송해요.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합시다. 신약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신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랑의 사람 같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3927 잘 아시죠? 39권이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4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들이죠. 나머지 27권 중에서 23권은 결국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님의 사역을 축소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예수님이라고들 다들 생각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4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다 그 모든 신약 성경책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경 4권에 집중적으로 나오시고 나머지는 전부 성령 사역에 관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성령 사역을 잘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부르짖으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에서 가르치시기를 사랑하라, 그것이 기도하는 방법이다. 로마서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시겠다.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기도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부르짖으라, 두 번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그 기도를 친히 듣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합시다. 성령님께서 그럴 때에 임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거하면서 주님 안에만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능력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리며 권면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 지식도 제 지혜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 부족함도 제 부유함도 모두 주님께서 채우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랑, 또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한 성도고 주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헤어져도 거룩한 천국에서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 하나님 말씀 따라 간증하고 또 권면하였습니다. 저희들 모두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누며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들을 달래주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늘 푸른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이 주님의 제단에 강같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림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와 또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창훈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목양하고 양육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축복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